욥기서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전체가 너무 길어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고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한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고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었습니까? 예. 늘 건강하시고 영성도 풍성한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예, 건강도 잘 관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가 성경 시편 앞에 있는 까닭으로 성경 중앙쯤에 있는 까닭으로 아마 연대기도 중앙쯤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성이요 주제별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 까닭으로 연대기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까닭으로 연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볼까요? 성경은 연대기 편집이 아니고 주제별 편집이다. 시작. 성경은 연대기 편집이 아니고 주제별 편집이다. 연대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오산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편집했는가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만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만 볼게요. 구약 크게 4주제별로 되어져 있어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주제별로 되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율법서는 모세 오경 5권, 역사서는 사사기서 에스더까지 12권, 시가서는 욥기서 아가서까지 5권, 예언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7권 해가지고 39권이 이렇게 편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이렇게 주제별로 되어져 있는 까닭으로 연대기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대기를 염두에 두고 미리 짐작해서 언제쯤 쓰여질 것이다 생각하면 오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욥기는 연대기로 보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할 때에 소위 말해서 족장 시대 때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족장이란 말은요 잘 쓰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원조상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의 원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라 그럽니다. 족장 시대인데 족장 시대가 바로 BC 한 2100년에서 2200년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4,300년 전에 이야기 바로 욥기서 이야기입니다. 4,300년 전의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에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는요 읽고 있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이어서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누가 썼겠는가라고 할 때에 욥인가 모세인가 솔로몬인가 이러한 관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저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떡하네? 어떤 분들은 욥이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세라는 분도 있고 솔로몬도 있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당대에 뛰어난 지성인 중 한 사람인 그자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은 그러면 어떤 인물이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욥의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원뜻 이름은요 원하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름 다 뜻이 있거든요. 원하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양반은 태어난 곳은 우수 땅이라 그래요. 우수 땅. 우수 땅이 지금 어디쯤 될까? 시리아 사막 또는 아라비아 사막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리아 사막 또는 아라비아 사막 이 정도 추정되고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에서는 욥기서 1장 1절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의 그 인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가 욥인데 세상적 관점으로 이런 자가 바로 욥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재산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시는 분 따라 아십니다만은 자녀는 10남매 두셨네요. 7남 3녀. 우리 집에는요 4남 5녀인데 우리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10남매 그리고 양은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가 되고 도합 계산해 보면요 1만 1,000마리. 지금도 무지무지 부자겠죠. 엄청 부자입니다. 그 옛날에 엄청나게 부자였었다라고 성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 사탄이 시샘해 가지고 부자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까닭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겠습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탄이가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야기하기를 이 욥의 생명만 남겨두고 너가 어떤 것들을 한번 해봐라. 정말로 그 양반이 나를 갖다가 비방하고 욕하는가 한번 해보아라 라고 합니다. 자,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랬을 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리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생명만을 살려두고 어떤 것을 다 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양반이 나를 갖다가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사탄은요 생명만 남겨두고 어떤 고난을 갖다가 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사탄이 꼭 이를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7남 3녀를 일단은 죽입니다. 자녀를 다 죽여버립니다. 무지무지 무섭죠. 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까지 다 앗아가 버립니다. 1만 1,000마리 모든 동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함께 했던 아내는 죽지 않았는데 아내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내요. 함께 했다가도요 좀 안 되니까요 비방하고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까? 알몸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만 옛날 성경에는요 불글적자 몸심자 가지고 적신으로 나와 싸운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알몸으로 돌아가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내 재산이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고 찬송하겠습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욥기서 1장 21절에서 하여주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봅니다. 그 이후에 사탄이 욥에게 와가지고 갖은 고난을 주는데 7남 3녀 재산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자, 욥 개인적으로 신상에 무지무지 어려움을 갖다 주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아주 종기가 나가지고 아주 욕창이 나가지고 정신을 갖다가 못 차리게 했다라고 욥기서 2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아이고 당시 힘들지 어렵지라고 해야 되는데 아내는 뭡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인데요.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아주 참 만정이 떨어졌겠죠. 이때 만정 떨어져서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우 이혼하고 싶다 이런 말을 갖다가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는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욥의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자, 친구라고 있던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소발, 빌닷,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갖다가 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한 것은 네 무슨 죄가 있어서, 연고가 있어서 이렇게 됐지 않았겠나? 그래서 너 자신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하면서 이 소발, 빌닷,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겨운지요. 여기서 욥기를 인내가 필요합니다. 32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한 놈이 질문하면 욥이 대답하고, 또 빌닷이 질문하면 또 대답하고, 엘리바스가 질문하면 또 대답하고, 이래가지고 그 대답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교사인데요. 아주 욥기서 읽을 때 가장 인내가 필요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계속 했는데 길게는요 32장까지 했다 그랬죠. 그 이후에 또 젊은 친구 하나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자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욥에게 대해서도 비방을 하고, 그리고 소발, 빌닷, 엘리바스 제 친구들에서 비방하는데 욥에 대해서는 너 어떻게 그렇게 너 자신이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적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요. 자, 거기도 보면요, 오늘 32장 2절을 보면요, 람종족 부스사라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함이요. 이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함이요. 아무리 어려운들 하나님보다 어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이 하는 처사를 갖다가 엘리후가 볼 때에 너야말로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네? 너 아니야,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엘리후가 기다렸다. 또 뭡니까? 또 새 친구에 대해서는요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뭡니까? 또 새 친구에서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니라. 또 질문하게 되면 대답도 못하면서 계속 정죄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둘 다 나쁘다, 양비론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는 양비론이 맞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과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야기부터 좀 재미가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 대해서 이런 말 합니다. 너는 내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는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3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등장해가지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즉 창조하게 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너 모르지? 두 번째는요, 너는 출산의 비밀을 아는가? 라고 말합니다. 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너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너가 본 적이 있느냐? 자, 출산의 비밀. 이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대답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임신해가지고 출산할 때 애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몰라요. 모르죠? 임신해서 출산하기까지 그 출산의 비밀을 압니까? 임신의 비밀을 압니까? 몰라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남자도 몰라요. 몰라요. 그냥 감으로 아는 거지. 우리도 출산의 비밀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욥에게 말합니다. 너 출산의 비밀 아니? 내가 출산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모든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 알아? 이런 식의 질문을 갖다가 욥에게 던지는 겁니다. 뭐 대답할 수 있습니까? 특히 남자인데. 모르죠. 내가 볼 때 죄송합니다. 여자도 몰라. 여자도 몰라. 그냥 내 속에 씨가 들어와서 10개월 지나서 애 나오는 거지. 어떻게 그걸 압니까? 몰라, 나도. 이 질문은요, 그냥 근사한 질문 같아. 뭐 창조는 뭐 하나님의 권한이다. 출산의 비밀까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건데 모른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 전능자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올마이트 가드. 나는 전능자야. 나와 다투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자다. 대들지 말라라고 욥기서 40장 2절에서 말합니다. 듣지 않는 자가 듣는 자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 다투면 안 돼. 나와 다투면 안 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에요.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다투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나와 다투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이야기 할까지. 너 땅에 기초를 날 때 너 뭐 했느냐? 너 자신을 알고 있니? 창조주 하나님 대해서도 알고 있느냐? 출산의 비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느냐? 너 나 다투겠느냐? 이 말씀에 욥은 속된 말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꼬꾸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꼬꾸라지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꼬꾸라져야 되는데 꼬꾸라져 가지고 그때 비로소 창세기 욥기서 42장에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드디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욥기서 42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 기도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회개 기도 못 올려요. 근데 욥기서 42장에 나오는 이 기도야말로 이 회개 기도야말로 진정한 회개 기도를 갖다가 욥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내용이 쭉 이제 앞 부분에 나와 있고 뒷부분은요 회개 기도 올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축복이 넘쳐 흐르는데 아주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너무너무 근사한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근사한 축복이 오기까지는 어떻게? 온전한 회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가 볼 때 동방의 의인이고 우수당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정직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지만은 이때는 자기 입장에서 그리하고 진짜는요 욥기 42장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진짜 욥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욥은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갖다가 올렸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게 되면 무지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가장 회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자, 유진 피터스가 쓴 메시지 성경 보니까 쉽게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있는 모습을 갖다가 제가 보았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나의 의도를 지레 짐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만을 혼란스럽게 만든 내였습니다 라고 욥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하면서요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질문하고 묻고 하지만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뿐이지. 아는 것 척하는 뿐이지요. 아무것도 논리적으로요 신앙적으로요 온전하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갖다가 누가 깨달았다? 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의로운 자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진실로 나를 돌아보게 되니까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회개죠. 자, 다시 한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말하죠. 스스로 알 수 없고 해도 어려운 일을 갖다가 말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라는 존재가 실제 그랬습니다. 옛날에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 이런 저입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진정한 회개를 갖다가 하는 모습을 갖다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5절 제일 중요합니다. 자,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어만 와서 왔는데 지금은 내가 실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니까 내 눈으로 보는 듯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잖아요. 100번 들어봤자 한번 보는 게 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수소문하고 들은 이야기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니까 내 눈으로 보는 듯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준이 차원이 완전히 높아지게 된 것을 갖다가 보지요.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니까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비트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함부로 찌끄렸고 이런 말하네요. 내 머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내가 주님께 대한 소문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성경 그대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를 갖다가 의존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성경 이렇게 이제 유진 피터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뭡니까? 자기 모습을 갖다 깨닫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회개가 있게 된 거죠. 그리하니까 이 온전한 회개가 전제가 되니까 온전한 축복,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허락하시는데 그 온전한 축복이 뭐냐? 7절 이후부터요 쭉 이제 17절까지 이제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 온전한 축복이 있는 것이지 회개가 없는 다음에 진짜 축복도 없다. 우리가 축복을 갖다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정한 회개가 부재한 까닭으로 오는 비극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회개, 이제 3절, 4절 쭉 이렇게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진정한 축복을 받는데, 그 진정한 축복은요, 그 뒤에 10절부터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자,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 이하에 이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은 갑절의 축복이 있지요. 그리고 뭡니까? 자녀들도 잘 되는 축복을 갖다가 만나게 됩니다. 10절, 13절 또 아들 7과 딸을 셋을 또다시 두었다 그랬죠. 자녀는요 배가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다시 받게 되고 딸도 잘 되고 아들도 잘 되고 오래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자, 이런 교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는요, 자,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라는 이야기합니다. 자, 욥이 진정한 회개 이후에 받은 축복은 뭡니까? 중보기도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축복받는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복받는 것이 아니고 소발, 빌닷, 엘리바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 이후에 뭡니까? 이제 욥이 처했던 믿음의 첫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10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이제
복을 갖다가 이제 두 번째 복은요, 갑절의 축복을 갖다가 주셨다 했는데, 지난번에는 11,000마리였다 한다면요, 22,000마리의 복을 받은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는요, 참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좀 안 나올 겁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의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말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말년의 축복.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감동됐어요. 목회하면서도 목회 말년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인생 말년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말년의 축복 받지 못하고 만약에 초창기에 축복 받고 말년이 엉망진창이다. 이 비극이에요. 욥은 뭡니까? 말년의 축복 받다라고 성수의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의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멘. 그래서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요, 말년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요, 자녀의 축복을 갖다가 받게 되는데, 자, 13절, 7 아들, 3딸, 2딸, 그렇죠. 7남4녀 그대 줬는데, 그 중요한 것은요, 그 보게 되면요, 이 15절에 뭡니까? 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은 미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아리따운 딸들을 갖다가 두었다. 그 지방에서, 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주 그래서 이쁘게도 만들었고, 자, 아들들에게는 뭡니까? 기업을 주었다 그랬죠. 기업이라는 말은 뭡니까? 기업이란 말 이퀄 상속, 상속이란 말 이퀄 영어로 말해서 inheritance, 대를 이어서 축복받게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에게는 이제 물질의 축복을 엄청 주고 아버지의 재산까지 이어가는 축복을 만나게 주고, 여자들에는 그 동네에서 모든 땅에서 가장 얼굴 이쁜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저는요 16절 한번 16절 보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야, 4대 축복받기 쉽지 않습니다. 4대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좀 뭡니까? 이 4대 축복은요, 이 가문의 축복을 갖다가 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사신 분들 잘 아십니다. 4대 봉송 제사 들어보셨죠? 옛날에 4대 봉송 제사를 왜 지냅니까? 우리 어머니도 16살에 결혼했어요. 17살인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옛날 분들은요 20살 이내에 결혼하신 분들 많습니다. 권사님은 몇 세 결혼했었어요? 예, 권사. 예? 20살, 20세 결혼하죠. 20살이었는데 20살에 결혼하면요 4대까지 맞죠? 80이요.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4대를 볼 수 있었어요. 4대가 왜? 20살에 결혼하니까 4대 받자 80이잖아요. 그래서 4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4대요. 그래서 4대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잘 못 보죠. 가끔 우리 이정적 원사님들이 4대 볼 수 있지만 4대 거의 못 봅니다. 못 보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4대 제사를 갖다 드린 거예요. 예, 여기서도 자, 욥 같은 경우도 4대를 갖다가 보았다. 그만큼 가문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갖다가 보았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나이가 안 차서 죽은 사람 있다 이 말이지 않겠어요? 나이가 안 차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 양반이야말로 수한을 다 해서 죽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42장 10절 이하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는데, 그 복은 중보기도의 축복, 재물의 축복, 말년의 축복, 자녀의 축복, 가문의 축복, 수원의 축복 다 받았는데, 이런 축복들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가? 진정한 회개에 기반해서 있었던 까닭으로 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제어해야 하고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축복만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제 조건은 뭡니까? 회개가 기반하게 될 때에, 그것도 진정한 회개가 기반하게 될 때에 진정한 축복이 오는 것이에요. 이 축복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 가문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축복이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오늘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처음에는요, 욥이 진정한 회개를 안 했어요. 엘리후가 나타나서 너 혼자 하늘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막 비방했습니다. 그만큼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진정한 축복을 만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주 중앙선교회 권속들께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요, 진정한 축복은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해서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크게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축복 받는데, 그래서 간증거리도 있고 행복한 그 모습들 지니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합니다. 진정한 회개에 있는 공주 중앙선교회 권속도에 있어서 진정한 축복을 많이 경험하여 나가는 귀한 자들이 다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심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하는데, 욥이 진정한 회개를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회개가 먼저 되지 아니한 까닭으로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데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시고, 그리하여 물질의 축복은 물론이기니와 자녀의 축복, 말년의 축복, 장수의 축복, 모든 축복들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간증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정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행복한 귀한 모습들을 모두 지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